30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시간표가 구원의 시간표죠.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의 축복을 놓친 자, 그리고 또 얻은 자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축복 인상 쪽에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이 수지 맞은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오늘 우리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세요. 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그러면 성취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한 거 다 압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끝나고 치킨 사주겠다 이러면 아이들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사준다 그랬잖아. 끝나고 그 때에 딱 맞춰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어요. 성취되는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때가 있다는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사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목욕통에 가면 때 있다 이게 아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요 이 때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 이 상황들을 쭉 얘기하면서 때가 있다 쭉 얘기하는데,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전도자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다 얘기하죠. 또 죽일 때, 치료할 때, 흘 때, 세울 때,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가 있습니까? 슬프고 춤추고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일을 멀리 할 때, 또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또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렇게 쭉 얘기하죠. 이러는 때가 수많은 때가 있는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모든 때를 총망라해서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때들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그 같은 의미에서 또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각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때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만족을 얻는 때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 만족을 얻는 때가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때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때들이 많이 있고 인간의 수고도 하고 이런 저런 게 있는데
결국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 그 영혼을 사모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만족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야지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받아야지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진정 갈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그 시간이 곧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경영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이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사역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랍니까?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 여러분들 쟁취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잖아요. 이때가 여러분들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하필 내가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에 오순절이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람산에 서 있을 그때야, 그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를 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500명이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120명이 하필 마가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하고 없었던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 말씀 성취의 때,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때, 그 장소, 거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 왜 구원의 날이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인간에게 구원의 날이 필요하냐?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백모 선생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이 사람 글을 읽고 이러면서 대단한 분이다. 참 지성인이고 또 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 글을 읽어보면 좀 어려워. 이분이 아주 철학적인 사람이거든.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철학에 대한 해석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6만 년 전, 600만 년 전 인간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이야, 진화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그 발전사,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막 쓰는 사람. 대단한 사람, 대단한. 그 하도 오래가지고 책을 샀는데 안 읽고 있어요. 아주 뭐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 뛰어난 철학자들, 그런 어마어마한 책을 쓰는 사람도 한 가지를 몰라요. 한 가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구원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이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 이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절대 행복. 이것은 근원적인, 원형적인 행복입니다. 원형적 행복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은 흙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거는 소재 삼으신 거지 인간의 본질은 흙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인간, 특별히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막 미세먼지 나가고 확 막잖아.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화구로 들어가고 뼈남고 갈잖아요. 그럼 다 뭐가 됩니까? 먼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소재 자체는, 육신 자체는 흙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르시되 하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원어, 이 따바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어라는 단어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건, things, 되어졌다, 물건, 형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져.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현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유가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니까 천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 빛이 있으라니까 그 빛이 생겼는데 그 빛이 누구냐?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래서 인간의 본질 자체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재밌습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 원형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딱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뭐라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걸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단순히 이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이거 생각하라고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왜? 만물 자체가 다 신비롭고 만물 자체가 다 아름다운데 굳이 또 다른 걸 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선악과는 뭡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인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시각적으로 뭐 선악과가 있니 없니 그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여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고 또 구체적으로 봤더니 이 말씀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고 나도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구나. 그래서 말씀 자체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듣는데 기분 나쁘고 잠이 온다? 좀 시달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기분 나쁘다? 그 불신자들은 기분 나쁜 거야. 왜? 자기가 말씀으로 지어져도 사실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힘을 얻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떡이잖아요, 떡. 이걸 먹을 때마다 우리 힘이 나는 거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의 빛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절대 행복. 이때는 구원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겠다고 말하고 주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걸 까먹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육신대로 살아가.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 절대 행복이 있습니까? 이때부터 상실이 된 거죠. 그러니 인간은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구원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목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주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구속사,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언약사가 중요하다. 언약사. 왜? 언약대로 되어져야 되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이죠. 그래서 구속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언약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언약사만 계속 말하다 보면 뭘 안 한 줄 압니까? 전도를 안 해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한 끗 차인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언약대로 인류는 되어주고 맞지?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하나님 영광 찬양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현장 가면요, 전도 하나도 안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속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최고 계획은 구속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최고 목표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 불순종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핵심은요, 뱀이
가장 강도하면서도 이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면서도 이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해 들어가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뱀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담에게 가요? 하와에게 가요? 하와에게. 자, 남자한테 갑니까? 여자한테 갑니까? 여자한테 가. 근데 왜 하필 여자한테 갈까요? 남자한테 갔으면 바로 가죽 벗겨질 수가 있어. 근데 일단 여자한테 갔어. 그럼 왜 여자한테 갔냐? 재밌습니다. 뭐 간사한 것도 있겠지만 왜 여자한테 갔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하와는요, 언약이 각인이 안 됐어요. 복음이 강하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어딘 줄 압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깊게 묵상도 안 했는데 왜 어제 뭡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뭐 미스터 트롯 막 그거 한다고 그 저녁에 결승전 하더라고요.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고 모 방송국에서 종편에서 하는데 뭐 시청률이 30%대 넘어. 그 창사 이래로 제일 높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시다시피 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사역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몰랐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봤거든요. 와, 확실히 재밌어. 막 보면서 막 울고 이랬다니까. 와, 그거 본다고. 그래서 뭐 메시지도 깊게 묵상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일단 좀 나중에 하자. 그래서 제가 그거 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게 딱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평상시 때 엄청 깊게 묵상하고 이러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미스터트롯 보고만 놀고 있어. 그런데도 내게 메시지가 깨달아져. 이건 엄청 중요한 메시지겠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 자,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된 사람은요,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진 사람은요, 말씀대로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받은 그대로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기억력이 좁고 뭔가 들었는데도 별 관심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하려고 어젯밤에도 우리 아드님께서 또 갈굼을 당하더라고. 왜 가르쳐줬는데 왜 모르냐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고 제대로 들었고 가슴에 딱 담으면요 그 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걸 따먹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하와가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도 말고, 재밌어요. 먹지 말라 끝 이래야 되잖아요. 먹지도 말고, 이건 또 다른 말을 하겠다는 거거든. 토를 달리기 시작해. 그렇죠? 그럼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아, 주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요? 어디 나와 있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겠다고 말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각인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겹도록 복음 듣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막 완벽한 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 들어야 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날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뭐 우리는 심하다. 우리는 분마다. 저 같은 사람은 초마다 복음 들어야 돼. 할렐루야. 복음 각인돼야 되는데 복음 각인을 못하니까 결국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셔서 그 감격 때문에 생명 꺼내다. 그 하나님 뼈에 매겠다는 그 증거로 그 자녀 이름을 가인, 사랑받는 자, 꺼내는 자, 생명 이런 뜻을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가인에게 언약이 전달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농사 지은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와, 제사 드렸구나, 농사 잘 지어서 드렸구나, 참 대단하다, 예배 잘 드렸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 양의 첫 새끼.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 증명한다 얘기한다. 예물이 뭐냐? 양의 첫 새끼. 자, 양은 뭡니까? 양은 피제사를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피.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처음 주셨던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주셨던 게 복음의 실체, 구속, 대속물을 주셨는데 그게 가죽옷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가죽옷을 주면 가죽 짐승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 피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양의 첫 새끼,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의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런데 그게 첫 새끼예요. 그냥 양이 아니야. 첫 새끼야. 첫 새끼는 뭡니까? 첫째 거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장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것. 이걸 들었다는. 그 말은 복음의 가치. 이게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다. 이게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배도 왜 합니까? 자기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언약이 각인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영적 의미를 정말 깨달으면 예배생활 제대로 해라 얘기 안 해도 하게 돼 있어. 아멘. 교회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 있어. 아멘. 복음을 알면요, 교회 절벽에서도 밧줄 타고 올라와. 아멘. 진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뭐 정부가 별 얘기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확 붙여놓고 우리는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렇지, 가정예배 필요하지. 그런데 주일날 공예배도 현장 모아가지고 드리고 평상시 때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렇잖아요. 평상시 때 안 하면서 마치 우리는 막 정부의 말을 주님께 신앙을 잘 지키는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럼 평상시 때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막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각인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축복, 이걸 계속 읽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 특별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든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네피림 시대가 노래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아이, 그러면 연애 결혼해야 됩니까? 중매해야 됩니까? 그럼 연애 결혼 나쁜 겁니까?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 5장이 뭡니까? 퀴즈예요, 퀴즈. 뭡니까? 족보가 나와, 족보. 혈통이 나와요. 왜 그걸 얘기할까요, 갑자기? 언약의 족보. 이것은 언약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는데, 성경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얘기합니까? 언약의 남자와 언약의 여자,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명문가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이 네피림 시대는요, 언약의 개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아름답다 싶고 자기 마음에 들고 육신에 만족하면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언약의 기준이 안 됐고 자기 육신이 중심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때마다 복음이 상실된 이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은 자들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수치를 당해서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는 저들에게 나뭇잎, 무화과 그걸로 아무리 덮어봐도 너희 수치, 너희 문제 해결 안 된다. 근데 무엇으로만 해결되느냐? 가지고. 이걸 뭘 얘기합니까? 대속을 말하잖아요. 대속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아무리 덮어도 덮을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 덮어주실 것이다. 이게 가죽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덮어야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방황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가지고,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그걸 알고 깨달았다는 증거로 무슨 제사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인, 요한복음과 야고보에 보면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 악한 자가 들어갔다. 악한 자가 들어가서 살인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은요, 나도 모르게 딱 잡혀야 돼요. 누구에게요? 악한 자에게 딱 잡혀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영양탕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문화 자체가 악한 문화에 사로잡혔어. 그러니 그걸 아무 스스럼 없이 먹잖아. 그냥 팔 다리 잘라가지고 무고. 대단하다. 뭐 인체 신비의 전 뭐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그냥 잡아가지고 마치 딱 시켜가지고 그냥 박제 만들어.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그게 악한 양이 사로잡혀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이나 이런 데서 알바하는 사람도 아무나 안 씁니다. 왜? 시체 닦고 뭐 이런 게 쉬운 일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영적인 게 온다니까. 그래서 시체 닦는 이런 일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사람이 좀 이상해요. 만나보시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이요 그냥 죽였겠어요? 아닙니다. 실컷 예배 드렸는데 분노가 예배 드리면 회복되고 은혜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기쁨이 충천해야 되잖아요. 기쁨 충천하시기 바랍니다. 막 눌려가지고 가 그럼 예배 다시 드려요. 그런데 막 예배 드는데 기분이 나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싶고 누구에게? 사단에 잡힌 거지. 가인이 그래요. 가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죄송합니다. 율법 연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왜? 율법을 사단이 사로잡고요. 그들에게 복음만 못 깨닫도록.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인 이 새끼들은 말합니다. 왜? 니네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가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복음만 모르고 율법이 메시아의 자리를 찬탈하고 율법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마치 복음인 양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주님 볼 때는요 가장 악한 자다. 그래서 천주교 좋은 종교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선행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말합니다. 가인이요 예배는 실컷 들었는데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분노 화나 못 이기는 거예요. 동생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니까 거기 기분 나빠가지고 비교식 진정한 예배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면요 비교식 상처 거절감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그런 비교식 상처 늘 남아있잖아요.
가인에게 누가 들어갔다? 악한 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아우를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 어때요? 저주가 임하는 거야. 그런 인생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불안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죽임을 면하는 뭘 주신다? 표를 주신다. 이게 구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여주면 보여주는 사람 면하게 하신다. 이것도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네피림 시대가 도래됐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자세히 보면요, 수고는 하는데 6장에 보니까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열매를 잘 맺지 않아. 그러니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사람과 살고 노래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수고로우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시대에 누굴 부릅니까? 노아를 부르시는데 노아의 이름 뜻이 뭡니까? 위로랍니다. 위로. 이름 재밌죠? 안위하죠. 안위. 왜? 수고하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위로의 사람, 안위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필이 모든 생각하는 마음의 모든 것이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재앙을 터뜨리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요. 이 방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 그리고 가정과 또 생명과 또 다음 시대를 위해서 주께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상실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창세기 때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인간은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놓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여기 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과 탑을 쌓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공동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얘기 많이 하던데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뭔 줄 압니까? 주체. 우리 이름을 먼저 내고 우리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인본을 말해 인간 중심. 사람이 먼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캐치프레이즈에서 이거는 바벨탑의 캐치프레이즈에서 이거 처음부터. 그런데 자, 신할평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과 탑을 심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리모델 해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줄게요 제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됐어. 뭐 가지고? 지식.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조물을 주셨잖아요. 돌멩이를 주셨잖아요. 돌멩이. 그런데 이들은요, 여기 보면 흙과 역청을 가지고 뭘 만든다? 벽돌을 만든다. 벽돌. 자, 새롭게 만들었죠.
가공물, 인공물, 뭐 가지고? 자기 지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입니다. 과학과 지식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인조물을 가지고 성과 탑을 만들어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바벨탑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라는 것은요, 도시에서 나오는데, 시티, 문명이라는 단어가 시빌리제이션, 도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과 탑이 형성이 되니까 하나의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 여기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전 세계의 표본입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이 바벨탑 이 문명이요, 전 세계 표본이에요. 전 세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건축. 그렇죠, 건축이잖아요. 과학 지식을 가지고 건축해요. 전 세계 어떻게 됐다고요? 콘크리트 공동체야, 전부 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 만들고 두드려 놨어. 그래서 그 틀 안에 전부 다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뭐가 돌게 됩니까?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문명과 문화가 돌기 시작해요. 이 틀 속에서 뭐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표본이에요. 여기서 막 쇼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틀 안에서. 그러다 보니 주님은요, 하나님만 없는 광란의 도시, 하나님만 없는 지식 문명의 도시, 여기에서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동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별히 우르라는 지역에서 부르시잖아요. 우르라는 고대 원어의 의미가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빛. 그리고 불이다, 이렇게 고대 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우르가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불이라고 했을까요? 신할 평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시력 같은 이 세상인데 빛이 비쳐.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문명을 가지고 그 밤을 밝히는 거야. 불의 도시야. 모든 사람이 볼 때 저기 가면 빛이 있다, 불이 있다. 얼마나 발전됐겠어요. 광란의 축제하고 강란의 파티가 24시 돌아가는 현장이 여기야. 근데 뭐만 없다고요? 하나님만 없어. 빛과 불을 숭상하는 우상도시. 그러니까 빛, 불, 막 이게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이 없다. 우리는 빛만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이런 도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태어나서 각인 뿔이 제일돼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여기서 누굴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뭘 주시려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그래서 이 당시에 동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그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욥을 부르지 않고 왜 하필 아브라함 부르셨을까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축복, 이런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 자기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이 뜻은 현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우리가 환상으로 봤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실제로 주님이 오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안 나오고 먹이겠어요? 하나님 진이 나타나셨어. 그 수많은 우상들이 득세하는 이 현장 가운데, 화려한 불의 축제가 있는 이 동네 가운데 하나님은요 환상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구원의 시작은요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전통, 자기 고향이잖아요.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떠나라고 얘기하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가정을 말하잖아요. 부모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른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르에 있을 때 요때 한 번 부르셨고 또 한 번 더는 하란에서 하란에 한 번 옮겼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한번 전부 다 나왔어. 그런데 하란에서요, 하란에 그 당시에 에볼라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은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그 현장에서 왕국을 세워서 잘 경영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러니 거기 있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있고 싶지. 그러니 이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할 거야? 안 가려고 할 거야?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재밌어. 여러분들 이름 잘 줘야 돼.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 아브라함 이름 뭐라고요? 데라. 데라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데라. 지체하다, 머물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 죽었다는 말은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 계시는데 마음에 죽었다고 결정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했죠.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2차 부르심에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지시한 땅.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요? 메시아가 오신 땅.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제는 살아야 될 그 미래의 땅이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또 잠시 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데 이 순간순간 이 잠시 이게 문제야.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죠. 이 기근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늘 속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현실. 사실보다 현실에 우리는 무너져. 자, 척박한 땅입니다. 기근이 찾았어요. 그럼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불안하면 뭐 해야 돼요?
위해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뭘 취하려고? 안정을 찾으려고. 그리고 안정과 한자 차이인데, 안전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늘 뭘 찾는 줄 압니까? 안정과 안전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에 서 있죠? 약국 앞에 서 있어요. 왜? 마스크가 필요해. 마스크 사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서 있습니까? 안정과 안전 때문에 서 있는 거야. 왜? 안전해야 되니까. 마스크 대란 왜 싸제게 합니까? 나중에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나도 바이러스 당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꼭 미리미리 하잖아요. 사람이요 이 안정과 안전 이거 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트럼프 지금 미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국가 위기 상태 지금 선포했잖아요. 지금 그 3월 15일입니까? 그건 국가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날이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전체가 좀 난리 났어. 그래서 가면 갈수록요 시간 지날수록 지날수록 이 안정과 안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이슈 논제를 가지고 이제는 포럼도 하고 국가 경영의 원칙 가지고 지침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왜? 이 적그리스도 체제는요 안전과 안전 요거 가지고요 우리를 결국 뭘 못하게? 예배 못하게, 모임 못하게, 전도 못하게 다 이쪽으로 갑니다. 다 나중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야 아브라함 어떻게 저 현실 때문에 하나님 모양 놓치고 내려갔냐 얘기하는데 그럼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니는 그럼 왜 마스크 사러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같은 거야 같은 거. 우리 성경 보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브라함도 더해. 야, 나 같으면 마스크 쓴다고 어디 약국에는 서 있지 않는다. 이거 같은 말이야.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려고 서 있으면 저기 잘못됐냐? 그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요 나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애국을 누가 가라 그랬어요? 안 갔어. 아니 주님이 갈대하고 그래서 나오라 할 때는 나와가지고 하나님에서 또 지지하고 간신히 나왔잖아. 주님이 오라 할 때는 간신히 나오고 애국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렵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 애국이야 애국. 오히려 막 스스로 결정해.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하고 사실 똑같아. 왜? 롯도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어디요?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그럼 죽든 살든 거기 있어야지. 그런데 내려가. 그 성경이 재밌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점점 동강. 이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었겠어요. 뭐야? 야, 이미 다 왔어. 더 내려가. 야, 거기 아니야. 계속 내려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해. 누굴 통해서요? 사례를 통해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오히려 뭘 당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그 애굽의 왕 아비멜렉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당해. 아니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어느 정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렸다니까. 야 손대지 말아라. 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거짓말 하라고 했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걸 네가 거짓말하지 않았냐. 오히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언약을 가져있는 아브라함 편을 들어. 할렐루야.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 수치를 당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도의 문은 막히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수치를 당하고 말씀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도 안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만약 그 외국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사람 저런데도 내가 그럼 나도 여호와 믿어야 되겠다. 과연 그랬겠어요? 안 믿지. 결국 누굴 데리고 옵니까? 거기서 하갈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의 원흉이야. 하갈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또 여자가 여자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는 여자 또 얘기하잖아요. 몸종으로 삼아라 들어가라. 또 남자도 문제야. 평상시 때는 마누라 말 죽어도 안 듣는데 그때는 또 잘 들어. 그래 하갈을 취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애를 하나 놓는데 아니 낳았으면 그럼 감사돼야지. 또 뭐 어떻게 해요? 성자도 구박을 해. 구박을 결국 쫓아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구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이 일을 엎질러 놓고서 그래서 하갈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애굽에서 가자 할 때 따라왔고 몸좀 내 몸좀 내줬고 애 낳을 애 놔뒀고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쫓아내. 웬일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하갈의 후에 이스마엘 지금도 전 세계에 화약고 지금도 불신앙의 원흉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대적하고 목을 자르고 9.11 테러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 갈등 지금도 전 세계에 화약고 지금도 여전히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얻을 것이냐 놓칠 것이냐 이 구원의 축복을 얻고 누리고 증가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 뭐 좋아질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6개월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정도 가면 언제까지 가요? 지금 한 7월달까지 가요. 7월달. 왜 그러냐? 우리가 뭐 백신이 개발되고 이러면 딱 넣으면 딱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면 감기 막 몸이 춥고 이러면 그냥 막 그 뭡니까 콩나물 넣고 막 뜨겁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마시고 이러면 막 좋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괜찮았잖아. 왜? 몸에 내성이 있으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내성 항체가 생기고 한번 거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 내성이 생기려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나도 모르게 한번 경험했다가 낫기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고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상관이냐? 상관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처럼 보이는 거 오히려 육신을 회복하는 기회다.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석촌호수를 도는데 와 스님께서 운동하신 스님께서 승복을 입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옆으로 딱 가봤죠. 갔는데 웬일이야. 에어팟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탁 뭐가 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스님보다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강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렇지, 육신 회복의 기회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죠 합니까? 불신앙의 바이러스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육신에 대한 것만 막 생각하는데 더 무서운 건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구나.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때와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안 사람을 통하여 그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세상이 뭐 안전과 안정을 찾아러 다니고 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니까 또 숨어 있으니까 또 숨어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는 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신다. 이걸 우리는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각 비울 때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구나, 무능하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회복해야지. 근데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오히려 그 세상의 방법을 더 막 추구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사람이라는 게 뿌리 내린 것들이 나온다고. 뭐 이탈리아도 지금 뭐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원천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이 터졌냐. 그 발생한 지역에 특별히 중국인이 8만 명 이상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확산이 됐고, 특히 중국에서 말하는 1대1로 프로젝트, 50년의 프로젝트인데 그 완성을 시진핑 정권 때 하겠다. 지금 이러고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대1로 프로젝트 가운데 연결된 게 지금 이태리야, 이태리.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가 그 중국의 이 자본, 이 흐름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거죠. 그냥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원천 봉쇄가 돼 있잖아요.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이럴 거냐. 근데 이 이태리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낭만과 예술이 있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란다에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떻게 된 게? 베란다에 나가지고 막 바이올린 키고 있고요. 막 블루스를 막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이웃이 베란다 불을 딱 열어가지고요. 서로 또 막 박수 치고 있고. 야, 각인된 게 나오구나. 각인된 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시기와 이런 흐름 가운데 뭘 해보고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각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으로 충천하게 하옵소서. 어차피 많이 못 돌아다니잖아. 그럼 집에서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아도 얘기했잖아. 마스크 더 이상 말 좀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다 거짓된 말들. 입 좀 닫으라는 거야. 그래서 좀 캠페인이 돼. 나는 진리만 말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는 복음하게 마스크에 딱 써있어야 돼. 나는 불신앙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써야 돼. 하나님이요 이런 시간표 가운데에 언약을 갱신하기, 믿음을 갱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납니다.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요. 현실의 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현실에 갇혀 있어요. 정부, 사회, 교회 다 상관없이요. 전 세계가 현실에 다 갇혀 있어요. 문제 앞에 우리가 너무 서면요 문제만 보여요. 그렇죠. 산에 올라갈 때 산 앞에서 봐. 엄청나게 높게 보여. 근데 멀리서 보면요 저 별 산도 아니네. 이렇다고요. 지금 막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좀 서 있으니까 이게 막 단 줄 알아. 주님은요
언약을 갱신하고 복음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 현실의 틀을 넘어서 다른 걸 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 있습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미션, 사명, 이것을 이루는 정복의 기회로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가운데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노아시대에 네피림이 터져서 수고해야 하고 인생, 무상, 그 악이 전부 다 마음 생각에만 모든 것이 악했어. 더 이상 답이 없어. 그러니 그냥 좋아하는 사람까지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 이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대한 방주짓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런 시간표에 소망 없이 방황하고 두려웠던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개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 인생의 전환점을 막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 복음화, 개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민족도 누굴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민족 복음화의 시간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흘러가는 거 보시라니까요. 불신자들조차도 교회에 나오려고 해.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불신자인데 가면서 본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대한민국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불신자들끼리. 이 땅에 해답이 없음을 불신자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 오히려 나라 살린 사람 욕하면 되겠냐 말이야. 이상하지. 누구 역사에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요,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시간표에 지금. 이런 가운데 주님은 어디 살리기 원하십니까? 모든 민족 열방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회,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시는 주님의 적절한 기회 시간표 이미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 그래서 요즘 막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막 오히려 막 집에도 한다.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러시잖아요. 대단하다.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또 온다. 텐트에서 자고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이래. 와, 대단하다. 그럼 사는 얘기가 집보다 텐트가 더 잠이 잘 와. 뭐 이러시다. 대단하다. 그 저는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판을 바꾸구나. 지금 텐트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얼마나 유행하냐. 청와대 앞에 텐트를 켜놓잖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심장, 그 청와대 앞에다 텐트를 켜놓고 기도하고. 와, 하나님이 대단하다. 6.25 시대 때 그랬지. 그 이후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냐? 아니, 다른 데 계신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들어와서 지금 예배 점사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런 시간표야 지금 그 자신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전부 다 방황하고 두려워 떨고 교회로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민단체 중요한 이 불신자들 리더들이 오는데 하나님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특별히 이 남은 땅 열방이 전부 다 복음을 못 들고 헤매고 있잖아요. 뛰어난 지식, 경제 다 있어야 됩니다. 미국, 영국.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래서요,
민족들을 깨우는 시간표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흐름 가운데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